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교 기초식강 석궁 오행과 64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우리가 이 석궁 오행, 이 석궁 오행에서 석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석궁 오행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수익회, 즉 머리캐가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그 다음에 수익회의 분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석궁의 어떤 구성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석궁 오행과 64개, 즉 64개가 어느 개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어느 오행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금궁, 태궁, 이궁, 진궁, 성궁, 감궁, 강궁, 공궁 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처음에 개 이름, 개명입니다. 개명. 이 개명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금궁 같은 경우에는 일근천이지 않습니까? 일근천, 이 개로서는. 그 다음에 이 태궁은 이태택. 그 다음에 이궁은 삼리화. 그 다음에 이 진궁은 사진내. 그 다음에 이 성궁은 오성풍. 그 다음에 감궁은 육감수. 그 다음에 강궁은 칠간산. 공궁은 우리가 팔군지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8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분류하는 또 이 오행이 있습니다. 오행이 있는데, 일근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양금입니다. 양해금. 양해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태궁은 우리가 음해금이 됩니다. 음해금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삼리화는 우리가 하입니다. 근데 이것이 음합니다. 음하. 음하가 되고, 사진내는 우리가 양목이 됩니다. 양해목. 오성풍은 음목. 오형을 나타내면은 음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육감수는 우리가 양수가 됩니다. 양수. 육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남이기 때문에 양수 남자입니다.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칠간산 우리가 양해토가 된다. 팔공원지 어머니는 음해토가 된다. 음토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수익회, 수익회는 그 개를 대표하는 머리캐입니다. 머리캐인데 보면 우리가 수익회는 근위천, 태위택, 그 다음에 우리가 이위하, 그 다음에 쥐니대, 소미풍, 평안산은 가미산, 육감수입니다. 육감수니까 가미수께가 됩니다. 가미수. 칠간산이 가미산, 팔곤지가 고미지. 이렇게 우리가 수익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수익계를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초여부터
변화해서 하나하나 이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각 궁에, 즉 이 각 해에, 즉 1근천부터 8근지 이 8개에서 이 1근천에 8개의 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태궁에서 8개의 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마지막 8근지에서도 8개가 만들어져서 64개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 각 이 개에 소속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목화토금수 오행에 이 배치가 되어서 64개로 이룹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태궁에는 맨 처음에 이 수익계인 근위천계가 있습니다. 근위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천풍구, 초여가 변하게 되면 이것이 천풍구가 됩니다. 천풍구. 제가 이것을 한문으로 다 적어드리면 좋은데, 이 한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뜻을 알고 싶으면은 이 주역 책에 보면은 그에 대한 해설이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풍구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변해서 우리가 천산둔, 두 번째 요가 변하면은 천산둔계가 된다. 천산둔계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변하게 되면은 천지비, 천지비계가 되고, 그리고 네 번째가 변하게 되면은 풍지간, 그 다음에 이 오요가 변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산지박,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가지고 사요가 변하게 되면 하지진,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맨 밑에 네 개가 세 개 다 변하지 않습니까? 그 다 변한 것이 우리가 하천대유, 이렇게 이 건궁에는 보면은 근위천, 천풍구, 천산둔, 천지비, 풍지간, 산지박, 하지진, 하천대유가 이렇게 해서 이 8개의 개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이 오행이 양의급에 속하는구나. 이 개들은 전부 다 건궁에 속하고, 그 다음에 양금에 속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두 번째 이 태궁에는 우리가 이 태택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궁에 보면은 첫째 혀가 바뀌게 되면은 이것이 택수곤이 됩니다. 택수곤. 택수곤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바뀌는 것이 우리가 택지체, 그 다음에 이 사묘가 바뀌는 것이 택산함, 그 다음에 이 사요가 바뀌는 것이 우리가 이 수상근, 그 다음에 오요가 바뀌는 것이 우리가 지상겸, 겸손하다 할 때 지상겸, 겸하다 또는 겸손하다. 그 다음에 이 오요가 바뀌면은 사요가 바뀌면은 이 내산소가, 내산소가가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네 개, 즉 아래 있는 이 네 개, 이 세 개 혀가 다 바뀌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내택기매, 시집간 누이가 돌아온다는 그런 게임입니다. 내택기매.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려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산소가 같은 경우는 뭔가 작게 이루어지는 것, 또는 뭔가 작은 가오, 이러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뜻들을 이 주역책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이궁 우리가 삼리화계 아닙니까? 삼리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네케와 에케가 있으면은 이 위화가 됩니다. 근데 이 위화가 이 초여가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내지에
초해가 변합니다. 이궁이 초해가 변하게 되면 우리가 이 하산역기가 됩니다. 하산역. 내지에는 이 네케가 처음 변해서 거든요. 그 다음에 이궁이 처음 변하면은 하산역기가 되고, 그 다음에 합풍정기가 됩니다. 2호가 변하면은 합풍정. 그 다음에 3호가 변하면은 하수미제. 하수미제계가 된다. 하수미제계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준비 단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효가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산수몽, 이 몽이라는 건 어린아이 같이 어리숙한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오효가 변하면은 풍수한. 이 풍수한은 우리가 이 바꿀 한자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시 와서 사유가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천수송, 소송할 때 이 천수송이 됩니다. 천수송. 어떤 송사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 천하동인,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진궁, 사진례를 보게 되면은 이 머리 긴 이 쥐네개가 있고, 이 쥐네개에서 하나하나 이 변화시키면은 효를 변화시키게 되면은 초여에 이 쥐네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우리가 이 내지예가 됩니다. 내지예. 이 내지예라는 것은 어떤 미리 뭔가 이 직감하는 거, 예감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쥐네개의 처조가 변하면 내지예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수회. 내수회 같은 경우에는 뭔가 풀어진다, 풀어낸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삼효가 변하게 되면 우리가 내풍항. 내풍항 같은 경우는 항상 변함없이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일상항자가 되기 때문에 내풍항. 그 다음에 이 사효가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지풍성. 지풍성은 뭔가 한 단계 더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효가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풍정. 이 수풍정 같은 경우는 우물정자 쓰는데 조금 이 우물을 퍼먹으려면은 우리가 그 우물에 대한 어떤 이 결박을 물을 길에서 퍼올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 어려운 고난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수풍정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사효가 변하게 되면은 태풍대가. 우리 앞에는 이 내산 소각기 있지 않습니까? 태궁에 내산 소각기가 있었는데 이 진궁에는 이 태풍대각기가 있습니다. 태풍대각.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 택내수기가 있습니다. 택내수. 이 택내수는 뭔가 어떤 이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기다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성궁 우리가 이 소미풍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미풍의 초유가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초유가 변한다. 그러면 뭐냐? 이 부전소축입니다. 부전소축. 이 부전소축 같은 경우는 조금의 어떤 이익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유가 변하게 되면은 풍화가인.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그래서 음식을 나눠 먹는, 뭐 쉽게 생각하면 어떤 이 잔치나婚礼 그런 의미로 쓴 것입니다. 그것이 공화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변하면 풍내의. 풍내익은 뭔가 어떤 이익이 있다. 그런 의미로 쓴 것입니다. 풍내익. 그 다음에 이 사유가 변화되면은 천례무망. 천례무망은 자기 힘만 믿고 어떤 막는 데 행동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천례무망이고, 그 다음에 이 하례서합. 이 하례서합계 같은 경우는 입안에 가시가 돋쳐 있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기를 먹었는데 그 조기가 이 입안에 걸려서 아픔을 뜻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또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례서합입니다. 하례서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네 번째 다시 내려와서 보게 되면 이것이 삼내의. 그다음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이 삼풍고. 이 삼풍고개는 많이 쓰입니다. 이 삼풍고개는 우리가 이 벌레 먹을 고자 써가지고 뭔가 이 내가 일을 완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완성이 되지 않고 이 자꾸 이 좀 먹듯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어떤 고난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삼풍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 육감수. 즉 육감수는 감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감수가 내케와 합계가 있으면 감수계가 되는데, 이 감수계에서 초해가 변하게 되면은 무엇이 되느냐? 감수계 초해가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수택절이랍니다. 수택절. 수택절이라고. 그 다음에 이효가 변하게 되면은 수레둔. 이 수레둔께는 우리가 약간은 조금은 아둔한 어리석은 또는 어린아이, 이 아둔하니까 어떤 이 학습을 해라, 교육을 해라, 그런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수레둔께가 되고, 그 다음에 수화기제. 수화기제. 이 수화기제는 수와 하가 이제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즉 그 강을 건너게 됐던 그런 의미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이뤘으니까 그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는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숨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것이 수화기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택하혁. 이 택하혁은 무슨 이 계획하다, 무슨 변혁, 그 다음에 혁명,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택하혁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하풍. 내하풍은 뭔가 풍성하다, 풍부하다, 풍요롭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맹이. 이 지하명의계는 이 하늘의 태양이 땅으로 뚝 떨어지는, 즉 해가 지는 그런 의미가 있고, 어떤 일이 성공하려고 했지만은 그 일이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수사. 이 지수사는 서성사자입니다. 서성사자인데 이 약간은 이 오만한 그런 의미로 숨어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칠간산. 칠간산은 이 내케와 외케가 모두 모여있으면 이 가니산계가 됩니다. 가니산계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 가니산계 초해가 변했다. 초해가 변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산합이. 그 다음에 이효가 변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산천대축. 즉 뭔가 큰 이익이 있다, 그런 의미로 됩니다. 산천대축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산택손. 사묘가 변하면은 산택손이 됩니다. 즉 손해 본다.
뭔가 해를 입었다 그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요, 즉 이 간산의 사요가 변하게 되면 우리가 하태규, 하태규는 울부짖는 그런 이 부르짖을 규자입니다. 부르짖을 입구자야 이 천간에 이 개수 이 개자 쓰는데 열 번째 천간 개수 개자 쓰는데 그래서 그것이 하태규가 됩니다. 하태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1호, 2호, 3호, 4호, 그 다음 5호가 변할 거 아닙니까? 5호가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천택리, 이 천택리께는 주역이나 육교 공부하면은 많이 보는 게입니다. 이 천택리께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 모면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은 나에게 해가 된다는 그런 의미도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찾아보시고 이 그에 대한 어떤 의미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풍택중부, 이 풍택중부께는 말 그대로 우리가 풍, 바람과 그 다음에 택, 연못, 바람이 연못에 부니까 중부, 흔들린다 그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풍산점, 이 풍산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풍산점, 이 풍산점입니다. 풍산점인데, 풍산점이 뭔가 하면 점점점점점 이 점층적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고, 마지막에 이 공궁에는 이 팔곤지, 즉 고니지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고니지께의 초여가 변하게 되면은 지대복이 됩니다. 지대복. 이 지대복은 뭔가 하면은 무엇인가를 회복한다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회복할 복자, 이것이 회복할 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대복, 회복한다. 제가 이 한문으로 다 써드려도 되는데 이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글로 써드린다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개가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지택리기거든요. 지택리. 이 지택리는 뭡니까? 뭔가 임하다, 부임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택리기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지택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임을 씁니다. 지택리. 이 부임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에 임하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개가 변하면은 지천태가 됩니다. 지천태. 즉 이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태가 되느냐? 땅은 아래로 내려가고, 즉 음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천은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양은 위로 올라가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큰 의미를 둔다. 그래서 우리가 클 때자 써서 지천태라고 합니다. 지천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나오는 것이 네 번째가 내천대장. 내천대장계 같은 경우는 이 우레레자하고 하늘천자 아닙니까?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내천대장계는 어떤 징조나 조짐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은 이 어떤 강한 힘을 나타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만하게 굴지 마라 그런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내천대장 되면은 이 택천캐가 있습니다. 택천캐. 이 택천캐는 우리가 이 쾌활하다, 시원하다, 쾌변할 때 우리 이 쾌자 쓰지 않습니까? 한문을 이랬습니다. 택천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우리가 뭐 상쾌하다 할 때도 이 쾌자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택천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또 사유가 변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이 수천수가 됩니다. 수천수가 되고 마지막에 이 64개에서 마지막에 되는 수집이, 이 수집이는 이 대등한 빗자, 그 다음에 이 새로 동등한 입장에 있는 그 빗자입니다. 우리가 비견 하지 않습니까? 비견. 우리가 보통 이 비견을 쓰는데 이 어깨견자 쓰지 않습니까? 비견. 비견을 씁니다. 그래서 이 수집이는 나와 동등한 어떤 뭐 동료 또는 이 서로 이 대등한 관계,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친구,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이렇게 육교기초 10강 석궁오행과 64개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았는데, 제 글씨가 처음에 밑에 있다가 자꾸 위로 올라가네요. 제 마음이 좀 삐딱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건궁부터 이 공궁까지, 그 다음에 이 계명 1근천부터 8군지까지, 그 다음에 이 오행을 보시고, 그 다음에 수익계가 뭔지 보시고, 거기서 초유부터 변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 즉 64개가 보니까 이 오행을 보니까 양금이 있고 또 음금이 있고, 음화가 있고 양목이 있고 또 음목이 있고, 또 이 양수가 있고 양토가 있고 또 음토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놓으시면은 걔만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구나. 어제 제가 했듯이 이 근위천계 있지 않습니까? 이 근위천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내캐도 근위천이고 외캐도 근위천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제 근위천계를 제가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8군지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8군지 있지 않습니까? 8군지가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내캐도 8군지, 외캐도 8군지니까 이 권위직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권위직계에서 만약에 초유가 정했다. 초유가 정해서 이것이 양으로 변합니다. 양으로 변하게 되면은 뭐 됩니까? 첫개인 지뢰복계가 된다. 지뢰복계가 된다. 지뢰복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효가 변했다. 이효가 변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면은 지택님께가 된다. 지택님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회가 변하면은 지천태가 되고, 또 4회가 변하면은 내천대장이 되고, 5회가 변하면은 태천계가 되는구나. 6회는 이 상회는 상징적이니까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다시 4회로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변하니까 물론 이 4회가 양형이지 않습니까? 변했으니까. 그런데 이 양형은 다시 열매로 변합니다. 그러면 수천수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 밑에 것이 모두 다 변해가지고 이렇게 일근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이 네개는 어떻게 한다습니까? 이 세유가 다 변한다. 즉 배합계가 된다. 배합계가 돼서 다 변해가지고 이것이 수집일계로 바뀐다. 그렇게 알아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쉽게 접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육교기초 10강 석궁오행과 64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학습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짓는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